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들이 유다 지파가 얻었던 이러한 기업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얻은 기업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들로 구성이 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는 요셉 지파가 있다 없다? 에? 잘 모르겠다? 이게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상당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달려져 있거든요. 분명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11번째 아들로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지파, 곧 12지파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보면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왜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2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왜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을까? 이래도 되는 건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셉은 정말 탁월한, 그 어느 아들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이러한 아들인데 왜 12지파의 이름에 요셉의 이름이 빠졌는가 하는 문제지요. 우리들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파의 이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게 되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빠졌어요. 하나는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빠졌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형성하는데 12지파의 형성 가운데에 그 빠진 두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 학렬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로 되어져 있는데, 두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들로 구성이 되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그 큰아버지들과 함께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야곱에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러한 맏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맏아들이 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기업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결국 그 기업이 둘째에게로 넘어갔는데, 둘째, 셋째 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해서 그 기업을 잊지 못하고 그 장자의 기업이 누구에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대표 지파이면서 왕 지파이면서 지도자 지파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게 됐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주일에 나누었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기업을 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적인 면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분명 그 장자의 기업을 이었어요. 지도자 지파가 되었어요. 왕 지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유산, 이 축복의 기업적인 면에서 보면
장자의 기업을 누가 이었냐면 유다가 아니라 요셉 지파가 그 기업을 얻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12로 나누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지만 요셉이 빠진 대신에 그 자리가 누가 끼어들어갔다고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아들들과 비교하고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면 딴 지파들은 다 한 개씩인데 요셉은 몇 개예요? 2개 몫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얻은 땅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핵심 중심부에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의 지파의 땅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역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아름다운 이러한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의 두 아들과 그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그 기업지를 선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고 그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의 아주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땅들을 얻어가지고 기업을 얻어서 대대손손이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충성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그 속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생을 살았더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온 식구들이 일단 복을 받지요.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그늘 아래서 호강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집트에 살면서 한 400년 동안 한 가족이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렇게 크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복을 요셉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온 백성들과 천하 만민들이 다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 덕분에 살아나고 요셉 덕분에 연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누립니다. 요셉 때문에 그들의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죠. 요셉 한 사람의 이 영향,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져온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임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배신할 거는 아니지요.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여기서 아예 가실 분들은 없지요, 우리들 가운데. 이왕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그 주어진 날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날들 동안 요셉처럼 살아서 요셉처럼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뭐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우리들이 택해서 부른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라고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유언과 같이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가운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와도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의 그늘 아래서 다 그 축복의 그 유업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복주시는 이러한 은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요셉 같은 이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진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탁월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흠모하고 우리들이 칭찬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아주 그 위대한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얼마나 많은 사람들, 노아, 이런 이름을 그냥 듣기만 해도 확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배신했다가 벌받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많이 숨겨져 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벌도 받고 문제가 많았던 이러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고, 노아도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는 이러한 엄청난 복을 그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홍수 후에 포도주 마시고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선물로 주는 이러한 일,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유독 그의 삶 가운데에는 실수가 없어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인간적인 흠을 우리들이 찾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물에 대해서 아부하거나 이렇게 멋있게 그의 삶을 이렇게 미화시켜서 꾸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금방 있는 대로 이렇게 까놓는 것이 성경의 그 표현 방법인데, 요셉의 생애에는 평생을 추적해가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라 하는 일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러한 인물이라고 이 요셉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 비교를 해보아도 요셉은요 얼마나 뛰어난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우리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해주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이러한 일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형들에게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제자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고,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리시는 이러한 광경을, 정말 죄인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으로 좀 놀랍게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승귀하게 되는 이러한 요셉의 삶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 속에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져 있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오늘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2배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의 땅을 분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요셉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큰 2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연유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여기서 2가지 이유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요셉이 분명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것보다 먼저 오늘 요셉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엄청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은 먼저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교훈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의 근원의 시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들이 그 기업과 그 축복을 앞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대로 장남은 분명 르우벤이었어요. 차남인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삼남인 레위가 있는데, 그 기업이 이게 다 지나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유다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유다 이야기가 끝났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됐으니까 그다음에 5번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불론의 이름이 거명이 돼야 되는데, 보면 5째서부터 10째까지 있었던 그 형제들을 그냥 훅 지나가 버리죠. 소위 스불론 패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갑자기 퍽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뛰어올라오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처사지요. 왜?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순리상 질서상 보면은 그래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먼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카들보다는. 그런데 다 제쳐놓고 조카가 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다음에 뻑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하는 세속적 사고를 가지고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에 자주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순서를 따라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불리우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누가 형입니까?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업을 잇는 것이 장자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에서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을 해명할 만한 이러한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 둘이 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뱃속에서 그냥 생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제쳐놓으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야곱하고 에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나아요. 에서 남자답잖아요. 부모한테 굉장히 효도하는 자식이잖아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야곱 우리들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정말 이 사기꾼 같고 도둑 성향이 상당히 짙은, 이건 축복보다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해 보이는 것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도장 꽝이에요. 왜 사랑하시는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좋아한다는데 너희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의 주권자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높일 자를 높이고 내가 복줄 자를 복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선택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에 있단 말.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낫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고 더 악한 부분이 우리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내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앞부분만 아주 조금 읽었습니다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 대해서 주시는 이러한 이 축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에서와 야곱 사건에 있어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항상 야곱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형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와버려요. 분명 에서가 형인데 순서를 따라 부르지 않으면 이치가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아들들 가운데 누가 형이냐면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축복하시고 누구를 더 먼저 앞세우시냐면 에브라임 동생을 먼저 앞세우시는 거.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 이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옛날에 한 사건으로 우리들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설명을 찾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들 요셉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고 또 오랜 동안 목축업을 해왔던 양 기르는 일을 해왔던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목축지로서 굉장히 기름진 땅인 고센 땅을 따로 택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서만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곳에서 지나면서 잘 지내다가 야곱이가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고 죽을 때가 되니까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되고, 죽을 때가 가까운 이 야곱이요 몹시 몸이 아파서 그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그때에 효자 아들 이 요셉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병문안을 가면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요. 왜? 늙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손자들의 존재는 큰 기쁨이거든요. 어쩌면 자기보다도 그 손자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더 이 야곱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보러 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야곱이요 그 요셉과 그 손자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 내가 죽기 전에 그 손자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 아들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이 복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유대 사람들은 왼손하고 오른손 중에 어떤 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실제로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진짜 무슨 힘이 더 세다 안 세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유대 사람들의 이 관념, 그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도 내 오른팔이다 그러지 내 왼팔이다 이 말은 안 하잖아요. 오른팔에 힘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른팔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유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할 때에 그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에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가요.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가 향하게 하고, 왼손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가 향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밀어 넣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힘들게 그냥 손만 이렇게 얹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엇그려 가지고선 이 손자를 축복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이에요 깜짝 놀래 가지고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야곱을 딱 막아서면서, 아버지 왜 이리 하십니까? 큰아들은 이 지금 이렇게 엇끌린 그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에브라임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 손 오른손 그냥 바로 뻗으면 그 앞에 있는 걔가 큰애입니다. 걔가 므낫세입니다. 그리 하지 마시고 큰아들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야곱이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야곱이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아예 바꿔서 갈 걸. 요셉의 생각에는 그래도 큰아들이 이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 그 가정에 이르는 믿음의 계대의 축복을 지금 에브라임에게 베풀고 싶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냐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뭘 잘했길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오늘 구원을 누리고 오늘 영생의 복을 받고 오늘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구별함을 받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에 의해서 된 거냐면 하나님의 바로 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잘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고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지. 감사한 것밖에. 뭐 내가 보면 그렇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뭐 위대한 것도 내가 그렇게 착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미래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 무엇을 우리들 안에 쌓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요셉됨은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간 그 후면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야곱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여기에서부터 요셉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의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할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더니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떠한 지경에서 어떠한 형편을 따라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두셨느냐 하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 깨어진 그릇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여호와가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떼어가지고 같은 진흙을 떼어서 이거는 먹는 그릇을 만들고 같은 그 진흙을 떼어가지고 이거는 요강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는 없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죠. 이 지혜자가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해가기 쉽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그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는 사람이 생각해서 그냥 안겨주는 이러한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내시고 소경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부자도 내시고 가난한 자도 내신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 나는 좀 이왕이면 나는 좀 높은 걸로 내시고 이왕이면 나는 좀 부자로 내셔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높은 사람, 얕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것을 내시는데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조물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행불행을 주장하고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로 태어나면 복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 이거는요 세속적인 생각,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복 받았고, 돈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 좀 권세 없이 비천하게 사는 사람은 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잘못된 이러한 무지한 생각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권세 있는 사람 중에 다윗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받은 것만 못한 그러한 권세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더 처절하고 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가 받은 왕권이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이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자로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일생을 방탕과 그 엄청난 그 인생의 잘못된 이러한 쾌락 속에서 망가뜨리는 이러한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난 속에서 저주와 비극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가 부자냐 아니면 가난하냐, 내가 무슨 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삶에 어떤 정황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불행, 축복, 저주하고 별 상관 없다는 거예요. 욥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부자이면서도 신앙생활 잘했고, 나사로하고 같이 살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돈만 많았지 이건 불행한 일생을 살다간 저주스러운 삶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랬더니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부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 먹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부자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거겠죠. 살다 다 지옥 가라. 아니, 지금 문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 어떤 축복의 개념을 어디에서 찾냐면 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고, 똑같은 가치,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볼 거면 이 자리에는 왜 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부자, 가난하고 뭐 있고 없고 이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생애란 말이에요. 요셉. 오늘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 모든 삶을 다 살아낸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좋은 자리에서부터 나쁜 자리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일단 시작은 좋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좀 좋겠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대신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 형들의 무지무지한 이러한 그 미움과 질투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좀 아버지한테 좀 잘 얻어먹었으니까 그건 행복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형제들의 틈바귀 속에서 살았던 그 많은 질투와 그
그 작은 어린 아이로서 그 큰 형들이 막 동생들 막 동생인 이 요셉을 향해서 퍼부었던 그러한 그 질투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어린 시절 행복했다?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자, 조금 더 지나면 아무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좀 편안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게 돼서 종살이를 시작을 하게 되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 정말 요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반전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많은 형들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종살이하고 있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큰 반전이고 힘든 이러한 삶입니까?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 당시의 노예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러한 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뭐 거의 인권은 요만큼도 없고 그저 사고 파는 짐승 정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됐던 이 야곱의 종살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제는 감옥에까지 내려가고, 그 감옥은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장의 감옥이라요. 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 죽어서 나가는 감옥. 그러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총리 대신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는 좋았던 삶, 나빴던 삶, 삶의 그냥 양극면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신앙으로 산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산 거예요. 거기에서만 잘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항상 어딜 가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로 인해서 내가 복받은 거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보디발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왜?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것을 내가 아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는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섭하는 것이 없었더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total trust, 그냥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총리 대신으로서의 요셉은요, 좀 출세했으니까, 먹을 거 생겼으니까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안 변해요. 성실한, 충성스러워. 그 종으로 살든 총리 대신이 되든 자기가 뭐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사랑하시는데, 왜 그 자손들에게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복을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의 그 진실하고 성실한 삶, 하나님 앞에의 충성됨, 오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이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이전에 한번 우리들 자신들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남편으로서, 나는 한 집의 아내로서 난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실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요셉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이러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유혹 앞에서 나는 깨끗한 성도로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세상이 비록 나를 속이고 모함에 빠져서 마치 어두운 감방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요셉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겉으로 하는 쇼에 속아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동인들과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그 자손들을 왜 사랑하시느냐, 에브라임이 왜 복받고 지금 므낫세가 왜 복받느냐, 저희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의 놀라운 복들을 자식들이 지금 누리고 있나. 제가 미국에 와서 한 5년쯤 있다가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려고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민권을 받는 사람의 숫자만 2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IRS와 그 직원들,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거기에다가 축하하러 온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뭐 몇만 명,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만 명이 그 컨벤션 센터 안에 막 가득 꽉 찼어요. 이 시민권을 받을 때, 뭐 지금 받고 나서는 지금 뭐 별 관심도 안 두고 살지만, 시민권을 받을 때는 얼마나 떨고, 시민권 받을 때는 얼마나 신경 많이 쓰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민권 받을 때 굉장한 감격이 또 있거든요. 시민권 막 이렇게 그 미국 국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뭐 이렇게 세레머니 할 때 감동이 있는데, 이제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방 판사가 의장대 사열을 따라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레머니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그 미국 의장대들 이 등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군이죠. 그러니까 육해공에다가 해병대에서 착출된 이러한 그 의장대들이 자기네 깃발들하고 미국 깃발 쫙 들고 막 이렇게 사열을 해가면 쭉 들어와요. 그 뒤에 연방법원의 법관이 이제 이 세레모니를 인도하려고 뚝 들어오는데, 앞에 이렇게 막 멋있는 의장대 키가 막 이따만한 이 저기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반쯤 되는 까만 법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동양 사람 하나가 찔렁찔렁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연방 판사 그러면은 당연히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이러한 미국 사람이 와서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동양 사람 하나가 이렇게 쬐까만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시민권 주기 전에 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온 1세대였는데, 그 1세대인 자기 할아버지가 금문교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것이죠. 그 고생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 자식들은 잘 될 거다. 내가 와서 이 고생을 해내고 나면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는 훌륭한 자식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배운 것도 많이 없는 그 할아버지가 그 땡볕에서 금문교 세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손자인 연방법원 판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세레머니를 인도하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개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민의 1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와서 수고하고 심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후대들, 여러분들의 2세, 여러분들의 3세들이 이 땅에서 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막 설교보다 막 더 감동스러운 이러한 그 일장 연설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막 속에 막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위한 축복을 심는 사람들이, 심어야 거두는 거거든요. 요셉이 없었으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이러한 씨뿌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가난하든 부자이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얕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내가 평신도든 집사든 교회에서 뭐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오늘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직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그 태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칭찬도 똑같고 상급도 똑같고.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책망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을 하시고 똑같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3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종들이 살아낸 삶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평가예요. 오늘 얼만큼 충성되어 살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그 직분 앞에서 얼만큼 충성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성가대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직분 앞에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하는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됨은 곧 하나님 앞에 착함이에요. 착함, 이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선함, goodness예요. 하나님 앞에 선함이 뭐냐? 참된 선이 뭐냐? 충성됨이에요. 오늘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한 회사의 어떤 한 직원으로서 얼만큼 성실하게, 얼만큼 충성되게 살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에요. 악함은 뭐예요? 악함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곧 악이에요. 이불이에요. 이불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 받아놓고 묻어두어. 이게 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복을 심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저주를 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축복을 우리들이 유통하고 그 축복을 우리들이 심을 수 있는 이러한 개척자들, 이러한 믿음의 플랜터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